이제 갈라디아서 5장 후반부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참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부터 그동안 바울이 해왔던 권면이 클라이막스를 향해 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떠난 후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거짓 교사들이 다른 복음을 전했죠.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도 율법을 지켜야만 인간이 육체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은 복음의 진리로부터 벗어난 것이었죠. 바울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 중에서도 율법 준수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도 철저했던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는 이미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 보았지만 인간이 육체의 욕망을 율법으로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이미 알았던 거예요. 오히려 율법에 따라 살아가려고 할수록 그 밑에서 종이 되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이미 알았던 거예요. 이러한 자신의 체험과 깨달음을 토대로 해서 바울은 이제 클라이막스로 향하게 되는 오늘의 본문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명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령을 따라 행한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보다 깊이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행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뭔가 우리가 대단하고 큰 일을 행해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걷는다라는 뜻이에요. 바울의 이 권면을 직역하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걸으라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걷기 좋아하십니까? 하루 만보 걷기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죠. 요즘은 걷기 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내가 걷는 걸음 수에 따라서 포인트를 주기도 하고 또 돈을 모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도 있더라고요. 저도 새벽 기도 후에 가능한 좀 걸으려고 노력은 하는데요. 어제도 조찬 모임이 있어서 못했고 오늘은 마침 비가 와서 못할 것 같고 꾸준히 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성령을 따라 걸으라, 다른 표현이 아니라 걸으라 이렇게 권면했던 이유는요,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그들의 삶에 적용하던 방식이 그러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율법의 규정에 따라 걸어가는 것을 삶이라고, 거룩한 삶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따라 걷는 인생을 거룩한 삶이라고 생각했던 그 개념에서 율법의 자리에 율법을 대신해서 성령을 권면했던 거예요. 성령을 따라 매일매일 걷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거죠. 율법을 따라 걷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걷는 인생이 될 때 인간은 육신의 욕망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왜요? 이거는 본능적인 것이야. 내 본성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 이렇게 핑계하고 포기하거든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서 하루하루 걷고자 하면 그 육신의 욕망을 깨뜨릴 수 있고, 그러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길을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육체라고 말하는 것,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하나님과 대적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것과 그러한 세력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단지 우리의 이 육신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육체와 성령이 대적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는 하나님의 영을 가로막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반면에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만드는 그러한 육체의 일들, 육체의 욕망을 중단시킵니다. 그래서 육체와 성령이 대적하는 관계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육체와 성령이 마치 대등한 관계에 있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역할에 있어서는 대적적이지만 육체와 성령이 대등한 관계가 아니죠. 바울은 육체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고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성령을 따라 매일매일 걸어가는 사람은 육체의 욕망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끔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그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 능력을 어떻게 하면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에서 발휘하며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미 능력을 받았는데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의 삶의 주권을 성령께 전적으로 내어드릴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그때 받았던 하나님의 영이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도록 그 주권을 인정하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우리는 육체의 여러 일들을 극복하고 그 욕망을 이기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삶을 시작했다고 해서 단번에 육체의 모든 욕망이 다 사라진다거나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이 자동으로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 걸어가려면 늘 내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앞서가시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율법 대신에 성령을 따라 걸어가라고 권면합니다. 세상의 방식에 끌려가지 말고 성령께서 주시는 세상과 다른 마음, 세상과 다른 생각,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겠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품고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오늘의 본문 19절로 21절에서 우리가 늘 경계하고 또한 버려야 할 육체의 일이 무엇인가 보다 자세하게 언급합니다. 물론 육체의 모든 행실을 다 열거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대표적인 행실들을 여기서 열거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을 크게 4가지 그룹으로 묶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19절에 언급되고 있는 세 가지입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것은 성적인 타락과 관련되는 것들입니다. 당시 이방인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것들이고, 참 부끄럽게도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사회에도 많이 보이는 것들이죠. 두 번째 그룹은 20절에 언급되는 첫 번째 두 가지입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위해 가는 곳들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있었던 종교적인 것들이에요. 우상 숭배, 주술. 그 당시 그만큼 이방인 사회에 널리 퍼져 있었던 육체의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마지막 21절에서 마지막으로 언급되는 두 가지를 묶어볼 수 있습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 술에 취하고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이죠. 이것은 바울 당시 사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사회에도, 여러분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룹은 이 리스트에서 아직 언급되지 않은 것들이에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과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이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그룹에 대해서 보다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그룹에 언급되고 있는 육체의 일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실들이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사람일수록 자신이 다른 이들보다 나는 더 영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일수록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이 육체의 일들을 경계하고 버려야 돼요. 참 중요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공동체 안에 계속 불화를 만들고 문제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면 그 사람은 육체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 성령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을 구분할 때 바로 이 기준을 사용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얼마나 되었느냐, 이 성도가 아직 육에 속한 성도인가 영에 속한 성도인가 구분할 때 그 사람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 모습과 마음 태도를 보았던 거예요. 아무리 성령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육신의 일을 행하고 있다면 아직 그는 육에 더 가까운,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보았던 거예요. 공동체의 구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여러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들을 위해서 권면하고 기도할 때 그 공동체 안에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들 같은 것이 난무하는 교회라면 이 교회는 아직 육에 속한 공동체구나 이렇게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 성령에 속해 있는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아직 육에 속해 있는 공동체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아연의 한 성도 한 성도가 이 육체의 일을 버리고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선교의 기쁨으로 동참하고 136년 전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창립 기념주의를 맞는 이번 한 주간 우리 공동체와 또 아연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내가 하는 행동과 말이 과연 우리 공동체에 유익이 되고 성령의 행하심을 증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에 해가 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막고 있는지 먼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모든 육체의 일을 버리고 오직 사랑의 복음으로 서로를 섬기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성령께 속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36년 전 우리 아현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뜻을 오늘 이 시대에도 잘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일에 귀히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중에도 저희들 이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육체의 일들이지 아닌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에 속한 자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36년 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금까지 귀히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현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오직 은혜의 복음, 사랑의 복음으로 하나님을 널리 전파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서로를 먼저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또한 앞으로 행할 일 깨닫게 하시고 모든 육체의 일을 버리고 성령의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아현의 성도들을 통하여 살아가는 그 곳곳마다 하나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증거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부르셨사오니 오늘 이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증거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이루어가는 거룩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과연 성령의 행하심을 증거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계획, 내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언제든지 성령께서 앞서가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 깨닫게 하시고 모든 육체의 일을 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의 복음, 사랑의 복음으로 먼저 서로를 섬기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우리 아현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오늘도 저희들 이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이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강건함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자녀들과 믿음의 후손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놀라우신 은총을 기대하며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